이제 봄입니다. 그렇죠? 어제 보니까 교회 옆에 있는 그 나무에 꽃망울이 막 터지기 직전이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온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이 꽃망울이 터지는 것처럼 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지혜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던 꿈이 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못 내던 소심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봄의 온기를 받아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뭔가가 터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얼굴도 환하게 펴지겠지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정반대의 뜻이 있는 이런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왜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문명 이런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본으로 종교가 흘러갔고 일본의 말도 이 한반도에서부터 흘러간 흔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는 이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을 하늘에서 온 사람들로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한반도에서 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조선시대에 일본은 당나라와 수교하고 서양과도 일찍 문을 열어서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문화가 점점점 발전하고 이 조선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그리고 1905년도에는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문화의 역전 현상이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오는 것을 높이 받들었지만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발 밑에다 두고 짓밟는 거지요. 이런 현상은 오늘까지 이어져서 일본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종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던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나온 어떤 물건 하나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로 돌아갈수록 이 존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시대의 조선인, 조센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달리 쓰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보는 세상의 관점이 이런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즐거워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 좀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 관계에 변화가 생길 때 이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듯이 사람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길 때에 세상에 대한 성경의 이런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어그러지고 병든 사람을 바르게 펴고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매우 놀랍고 신기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무척 수전노 구두쇠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새로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병자가 치료받는 것보다도 더 어쩌면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의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물건을 나누기 시작하는구나. 이곳이 여리고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거기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으쓱으쓱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빗대어서 그림처럼 빗대어서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비유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에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금화 1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보았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10개로 늘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며 칭찬하였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5을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너에게는 5고을을 맡기겠다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몹쓸 종아, 나는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구워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며 호통을 친 다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10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을 여기 끌어내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금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는 귀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그 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정을 넣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붉은 글씨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위를 받으러 간 겁니다. 왕위.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3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됩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권입니다. 이 땅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원수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백성,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인간의 배반을 말하고 인간이 자기의 주권을 빼앗긴 것을 말하며 이것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권세자, 마귀를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들리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여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치하던 마귀, 그 주권에 대해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지금 원수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빛의 자녀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어린 양의 군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악한 마귀와 무엇을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까? 이 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놓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일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과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공포의 마음을 두고 심어주기도 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굉장히 큰 혐오를 심어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전신갑주가 나왔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나라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헌금이나 재물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진실, 사람을 향하여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최고라고 우쭐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신앙.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원수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땅의 지혜를 통하여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혼란과 다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편가르기가 없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두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무기이고 무엇이 원수의 무기이고 무엇이 세상의 지혜고 무엇이 위로부터 나온 하늘의 지혜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 세상의 지혜로 살면 혼란과 매우 요란한 일, 심지어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화평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용사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요. 미군이 베트남에 참전했을 때 베트남 남부 지방에 미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미라이에서 350명에서 500명가량의 양민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 학살에 가담한 미국인은 26명인데 다 청년들이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투입을 받았는데 이 지뢰가 폭발해서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가 현장에 갔는데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아이들과 여성들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에 꽉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이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후에 재판을 받고 3년 동안 복역을 했고, 이 전쟁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런 일이 제발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연구하는 연구들조차도 미국 정부는 쉬쉬하면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악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지방의 치안 총책임자였던 이 경찰국장이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하라! 경찰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경찰국장이 그럴 수 없다. 상대는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민인데 경찰이 어떻게 총을 들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경찰들에게 시민들을 보호하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5월 26일 곧바로 직위 해제되고 보안사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88년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2006년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안병하 경무관입니다. 경찰 교육원에는 안병하호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단적인 악에 대해 거부한 이 안병하 경무관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 마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미라이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사탄 마귀의 이 속임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집단적인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18 광주에서는 신군부의 집단적인 악에 대하여 거부하고 진리를 지킨 안병하 선생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도 이렇게 해라,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집단적인 악,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워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 집단적인 악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전쟁,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치를 때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땅끝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특별한 몇몇 종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과 천상을 가르지 맙시다.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가르지 맙시다.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에 안는 분임을 알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넘어가지 맙시다. 오직 진리를 따라 나아갈 때 등잔 밑에 있는 어두움도 물러갈 것이고, 그런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작은 촛불처럼 모이면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마침내 우리들은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장벽을 허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그들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를 가르고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점점 높아가만 가는 이 장벽을 허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셨나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 오는 그 사탄 마귀, 그것을 예수님이 대적하여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길 때 예수님이 그 사탄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대적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그룹 제자단 무리 가운데 사탄 마귀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은 제자들은 내가 제일이야, 내가 너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제자단의 분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만의 불화살을 싹 잠재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 섰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런 죄 있다 저런 죄 있다 거짓말로 고소할 때 그 속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유 있다 하고 용감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때 그 십자가에 외롭게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분을 내가 고이 장사 지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일어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볼 것이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종이나 종교나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의, 정직, 사랑 실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신앙,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 세워질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판치는 것은 어디나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을 받겠지만 그 사람의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거짓에 복종해버리면 자기는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그들이 마귀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깊은 한숨과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은혜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결과를 가리키는 그림 언어입니다.
실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오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무거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거짓과 위선과 탐심과 이런 외투를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쫓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정부들, 국가들, 이 세상의 정부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까? 제가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세상의 정부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5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공동번역으로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온 세상이 지금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세상 정부도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정부, 여호와의 정부가 이 세상에 들어서게 된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우리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단체는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악한 마귀 지배를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1980년도에 동해안 고성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군함 두 척이 부딪혀서 작은 경비정이 바다에 침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군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유족들에게 이 사실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이 배는 북한으로 넘어갔다, 월북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의 시체도 못 찾고 그 자식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겠습니까?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번 주 3월 4일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에서 39년 전에 침몰한 경비정을 탐색하겠다 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 순직한 분들을 위한 해상 헌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유족들이 그동안 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진상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청와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조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하니까 비서실장이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억울한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지는 거죠. 정부가 악한 게 아닙니다. 정부 안에 악의 세력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을 대항하고 진리를 쫓아 행하면 정부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정부가 섬기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곳은 천국이 늘어날 것이고 거짓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곳에는 거짓이 늘어날 것입니다. 10년 전에 잘 나가던 여배우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배우를 짓밟았습니다.
이 여배우는 자기 억울함을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 가녀린 여배우의 원한을 풀어줄 용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던 이 여배우의 동료 여배우가 책을 쓰고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 여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더 높은 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온 세상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용기를 내서 진리를 추구하고 원통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그 지옥 같은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갑부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뭔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의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